오늘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먼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실 당신의 살과 흘리실 당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파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며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셔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장면과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어떤 기도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이 겟셋마네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주님을 닮는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늘 오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익숙한 곳 겟셋마네, 그만큼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 기도하시기에 좋은 장소였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 상징성이 있죠. 이 올리브 기름틀에서 올리브가 으깨어지고 부서져서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으깨고 부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 바로 이 겟셋마네라는 곳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짜내신 곳,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곳 바로 이 겟셋마네라는 곳입니다. 뒤를 살펴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 삼으려고 할 때 따로 홀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피곤한 중에도, 사역이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와중에도 사역 중간중간에 기도하시고, 심지어 새벽마다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고, 이제 십자가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승리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을 베풀고 또 영광스럽게 사역하는 그 모습은 모두 보이지 않는 기도 생활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급할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 생활, 기도가 마치 취미였고 기도가 특기였던 것 같은 우리 예수님의 삶이 이 마지막 순간 엄청난 중압감과 고통과 슬픔이 짓이기는 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8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아 있으라는 말은 그냥 그저 쉬고 있으라 정도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 혹은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감람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수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 제자들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낯설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당황해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혹스럽고 낯선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이런 모양을 보이신 적이 단 한 차례로 없었는데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명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적나라하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실 때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단지 3명뿐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조금이라도 깨어있어 달라고 당부할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3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거칠 게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마음에 어떤 일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낯설고 당혹스러운 모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힘든 고통과 슬픔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달렸을 때 거기에서 겪게 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지금 몹시 힘들어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겨진 제자들과의 헤어짐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죽음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지금 예수님의 갖는 고통의 무게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 형틀이 줄 그 육체적인 고통과 육신의 죽음과 이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굳이 그런 예수님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펄펄 끓는 그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그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지도자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태산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오셨던 것처럼 묵묵하게 걸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공생애가 다 끝날 즈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이 단지 육체적인 것에서 기인했다면 이런 질문과 냉소는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의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들이었고, 그리고 그 단절이 당연하고 그 단절이 일상이니까 예수님이 느끼게 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의 고통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끊어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단절의 고통은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에는 구원하실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져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인간이 져야 될 짐 중에서 가장 큰 짐이 바로 죄의 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죄의 짐을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당신께서 구원하셔야 될 모든 인류의 그 죄 짐을 다 합해서 다 지셔야 되니까 얼마나 그 짐이 무겁고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그렇게 죄의 짐을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당하시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영벌,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단 한순간에 겪게 되신다니 가늠할 길이 없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지금 힘겨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는 고통, 인간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셔야 되는 고통, 그리고 그 죄값으로 치러야 될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값을 한순간에 당하셔야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와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당혹스럽게 다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어떤 표현에 의하면 참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 제자들에게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세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 달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피곤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까지 제자들과,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이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기 원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또 깊이 공감해주고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은 그 자녀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나가서 일해서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 하나를 키우느라고 내 열정과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소비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기뻐하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딸이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그저 기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게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고맙구나, 덩실덩실 지금 춤을 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혹시 와서 힘들게 앉아 있더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여러분, 성도에게 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1차적인 기쁨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앞에 머물러 당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거창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뭐 큰 업적과 성취를 만들어내지 못했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 그 아들, 딸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들키지 않아도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 그래도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원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합니까? 사실 이 탕자는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돈을 불려와도 부족할 판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이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고 함께 있을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하시고 열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함께 있음이 힘이 되고 함께 있음이 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속내를 다 보이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저만큼 가셔서 기도하세요. 돌 덜진 만큼의 거리라고 하였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돌 덜진 만큼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한 30m, 40m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이 너무 아픕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겪어야 되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온 인류의 죄라는 그 무거운 짐, 한순간에 받으셔야 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심판받을 그 영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이 장면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자신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우아하고 세련되고 멋있는 말의 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들춰 보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기도는요,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기도는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 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은 알기는 알겠는데 이 잔을 내가 마시기는 마셔야겠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죽을 만큼 힘이 들 때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절박하고 초조하고 힘든 그 심정이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서서 얼굴을 하늘 향해서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흙이 얼굴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아닌지 그 흙바닥에서 마치 뒹굴듯이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자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통곡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강요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체면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기에, 그 길을 가셔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지고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나의 기도에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의 영혼이 지금처럼밖에 되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갈급해하고 다급하게, 그리고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지금 여전히 잠자고 있어서, 그런 안일한 태도와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모습과 방법이 예수님의 그것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기도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감람산 근처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와 함께 새 제자들처럼 그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울며 불며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공감해달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을 부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자리, 선택해야 되는 자리, 중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고독하게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제자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씨름해야 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결정을 보아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다 털어놓고 자기의 원함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가 어디까지 가는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요 나의 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결코 기도는 나의 원함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이것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겨워 보이면 이것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건과 상황과 그 문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따르고, 그 결단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열망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분명히 서서 그 뜻을 위해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가정이 이 지경이고 교회가 이 지경이고 나라와 민족이 이 지경인데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잠들어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인데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주간인데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예수님의 말씀은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요청에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도요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 곁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시험에 들어 넘어졌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곁에서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의 진실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것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거예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럽니다. 우리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심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진심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진심이 진실이 되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실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진심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인간의 진실은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 진심을 지켜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도망해야 되는 존재,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진실이에요. 진심을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나간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걸음아 나살래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인간이지, 내가 죽을지언정 스승을 살리겠다고 죽음도 불사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지켜낼 수 없는, 그래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심이 진실이 되고 진심이 현실이 되게 하는 딱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진심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마귀는요 계속해서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어려움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가 던져주고 세상이 던져주는 어려움과 대면할 것입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기느냐?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만이 시험을 이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했다고 손치더라도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예요.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고난할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도 시험은 여전히 찾아오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가셔서 또다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요, 기도를 1시간 했다고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됐어 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들으셨지만 기도를 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반복적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딴 기도하셨겠어요? 한 가지 기도했어요. 이 잔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잔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다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명을 건 기도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반복이 의미 없는 반복이나 주문이 아니고 간절함과 절실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집중된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결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기도하시고 두 번 기도하시고 또 44절에 또 다시 기도하러 가실까요? 기도를 반복할 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반복될 때 기도자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자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자의 심령에 일어난 그 풍랑이요,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던 내가 부인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우뚝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슬픔과 아픔과 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기도할 때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들으시라고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현실을 마주할 힘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잔을 받겠다는 마음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마음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아직 기도를 끝낼 때가 아니에요. 확신 있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을 마주할 때 밀려드는 그 괴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고통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그렇게 변화시켜 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도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죽을 상을 하고 나아갔더라도 기도가 끝나고 주님 앞에서 일어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신비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겟셋만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겟셋만의 그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의 결과는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된 것들이 그냥 눈에 펼쳐져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에서 승리하면 십자가도 넉넉하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역사적인 승리,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뒷모습에는, 그 뒤의 배경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기도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기도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일평생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그렇게 흉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